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애로의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원애로의 초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귀찮게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 자기만 잘 믿으면 됐지. 뭐 자꾸 교회 오라고. 나 절에 다니는데 이렇게 교회 오라고 이렇게 자꾸 하는지 굉장히 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느 식당에 갔는데 너무너무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거기다 가격까지 착한 거예요. 근데 서비스까지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그 식당에 가자고, 그 식당 가보라고, 너무 맛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몸에 좋은 아주 100% 아주 효능이 있는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거 말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본 효능이 100%인 그런 어떤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꼭 보시라고, 그거 꼭 보시면 진짜라고 하면서 아주 엄청나게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많이, 근데 경험도 안 해보시고 이렇게 자꾸 보내니까 좀 귀찮아요. 경험해 보시고 100% 효능이 있은 다음에 해야죠.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귀한 사람,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유익이 있을까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로의 초청은 좀 그런 식당 소개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지 좋은 곳이니까 한번 와보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함께 믿고 싶어서 그래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내용이 그 하나님의 초청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청하시는 그 문구예요. 신이 인간에게 그 초청하신 문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그런 문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복된 소식이 바로 이것인데 나를 영원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축복된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피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모두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진액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지치고 피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짓눌려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병든 부모와 동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린 소녀만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저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도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나의 몸이 가장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인 체험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죠. 거기 보면 10kg 이제 짐을 지고 귀에는 마개를 하고 눈에는 뿌연 안경을 끼고 그리고 노인처럼 한번 생활해봐라. 그러면 그 인생의 짐을, 그 너무 무거운 그 짐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도 환갑을 넘은 나이가 되다 보니까 때로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정말 천근만근처럼 무거울 때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보면 세상에서 뭐 성공한 정말 돈을 많이 벌은 재벌들이라면 그분들은 그 인생의 무게가 없을까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아침마다 일어날 때 그냥 상쾌한 아침 하면서 그렇게 모두 다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수만 명의 그 직원들과 또 그 가족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아마 어마어마한 그 무게는 아마 우리보다도 더 무거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흐름도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죠. 그것들이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그 파급 효과가 우리에게까지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 무고한 분들이 그렇게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 그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요즘은 또 뭐 인공지능이 어쩌다 하면서 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로 생겨난 것 같습니다. 억만진창인 정치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내가 갚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대출금이라는 개인적 염려는 우리를 늘 숨막히게 만드는 그 짐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눈에 보이는 짐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짐입니다. 죄책감의 짐입니다. 상처의 짐이 있고요. 남에게 말 못하는 부끄러움의 짐이 있고 이제 무너지는 정말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의 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죄도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안 걸리면 되는 거야. 죄는 걸렸을 때 죄지 안 걸린 건 괜찮아.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의 죄.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도 죄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를 욕하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란한 상상만 해도 그것이 간음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 내면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죄악의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그 짐이 없어진 다음에 나에게 와야 된다. 그 짐의 문제는 네가 힘을 키워서 네가 해결하고 나에게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짐진 채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가졌기 때문에 와라. 무겁기 때문에 와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이라 그럽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짐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짐 때문에 쓰러질 것 같은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실은 저도 쓰러질 것 같은 그 인생에서 주님 만나서 주님이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 교회에 나오는 은혜 받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인생의 짐,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짐, 그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은혜의 초청의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온 것이고 아직 답을 찾지 못해서 나온 것이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이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짐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짐을 바꿔주겠다고 명령하였습니다. 짐을 바꿔주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 좀 이상하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곧 이어서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혹 데려갔더니 혹 붙인다고 아니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말씀하시다니요. 쉬게 해주신다고 해놓고는 왜 다른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아무 짐도 안 지는 그런 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아무런 짐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있죠. 돌아가시면. 여러분 돌아가시면 짐이 없어집니다. 정말 돌아가시면 모든 짐이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빚을 많이 졌어도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냥 끝납니다. 심지어 범죄자들이 죄를 저질러도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죽으면 사건이 그냥 종결됩니다. 더 이상 파헤치지 않습니다.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아무 짐도 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짐을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구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내 몸무게의 짐이라도 우리는 다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근육이 있어서 그 몸이 가벼웠던 거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 지구 중력이 우리를 땡기니까 근력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으로 바꾸자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소 2마리가 이제 한 멍에를 메고 그렇게 이제 밭을 가는 모습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소 2마리가 같이 밭을 가는데 한 마리가 힘이 센 소가 있는 겁니다. 힘이 세고 덩치도 커서 그 소가 웬만하면 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소는 옆에서 곁다리에 붙어갖고 이렇게 좀 쉬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대부분의 무게를 힘센 소가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짐을 다 지시고 여러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봉체조 할 때 생각해보면 알죠. 아주 덩치 크고 힘 센 사람이 앞하고 뒤에서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이 그 봉체조를 하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좀 널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짐을 다 지고 있으니까 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쉬면서 거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바로 그런 멍에입니다. 내가 인생을 혼자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끌고 가려니까 힘든 겁니다. 나보다 더 크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대부분의 무게를 짊어져 가시고 우리는 거기에 곁다리로 붙어서 이렇게 함께 가는 바로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쉬운 것입니다. 가벼워서 쉬운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짐이 가벼워서 쉬운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강하신, 나보다 더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쉬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짐을 예수님은 몽땅 다 짊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살짝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좀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었어도 교회 오면 다 용서받는다 그러고 무슨 세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죄 지었는데 그렇게 쉽게 용서받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죄를 대충 봐주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반대죠. 죄값이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 죄값이 너무 무거워서 성경은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지으면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은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죠. 덕을 많이 쌓는 사람들은 많죠. 근데 덕을 아무리 많이 쌓은들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덮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 죄를 덕으로, 밀가루로 죄를 검은 거를 씻을 수가 있어요? 덮을 수는 있어도
그 속에 있는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죄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천국이 아닐까요?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텐데, 여러분, 그 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만히 있을까요? 그 죄가 점점 자라서 거기서도 누군가는 사기칠 거고, 거기서도 누군가는 그 폭행을 할 거고, 거기서도 누군가는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죄가 없어야 들어갑니다. 그래, 그 어떤 죄라도 0.00001%의 죄라도 없어야지 그곳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 겁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도 들어갈 수 없고 여러분도 들어갈 수 없고, 정말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덕행을 아무리 많이 쌓았어도 죄를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내 마음속에 나 그래도 죄 지은 적 있지라고 한다면 그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그분의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공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걸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앞으로 미래의 죄나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까지도 그 죄를 몽땅 다 잡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분이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줄은 믿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마치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지금은 화학작용은 아니고 지금은 약간 물리적인 작용 같아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교회 제가 따라서 오기는 왔지만 나 전도한 저 양반, 나 죄 짓는 거 봤어.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아니 슬쩍 사기는 아니지만 그 거짓말, 그렇게 그 자기 이익을 챙기던데 무슨 죄가 없어. 죄 있죠. 지금은 물리적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안 씻깁니다. 그냥 깨끗함을 받았다 선언만 있지 사실 아직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저도 죄가 많습니다. 제가 죄가 없어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100% 깨끗하게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100%, 세상에는 100%가 없지만 여러분, 천국에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는 나를 씻어주시는데 100%, 0.0000001%도 죄가 없는 100%의 깨끗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떤 공로를 쌓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 이거는 우리의 어떤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복된 소식이다,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죄를 가볍게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치명적인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습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습게 여기셔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나 그냥 죄 용서해줘, 그것이 아니라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살 수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너의 짐을 가지고 나에게로 나오너라. 특별히 죄악의 짐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너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너의 짐을 내가 짊어져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그 초청 앞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것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입니다. 종교생활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덕을 쌓고 돌을 쌓고 당신이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너가 못할 테니 나에게 와라. 너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걸 내가 아니까 나에게 와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무거운 짐을 너가 버티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생활은 더 잘하라고 우리를 푸시합니다. 나 신앙생활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살려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믿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짐을 바꿔매도록 하시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 멍에 매는 법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멍에를 매라 하신 뒤에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우지 않으면 멍에 매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요. 멍에를 맨 소도 힘센 소가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저기 지날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때는 힘을 이쪽으로 줘, 왼쪽으로 갈 때는 힘을 저쪽으로 줘. 그런 걸 잘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제 함께 짐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져야 하는지 그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를 받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침.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하십니까?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세상을 정복하는 법을 배워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 정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온유와 겸손일까요? 여러분, 인간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환경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사람을 무겁게 만듭니다. 자기 고집이 사람을 무겁게 만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 주인이 되어서 살려는 욕심이 인생을, 사람을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요. 내가 다 관리해야 되니까요. 내가 다 조정해야 되니까, 내가 붙잡아야 되니까 이게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워라. 내 마음을 배워라. 온유를 배워라. 겸손을 배워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이 되면 편하게 쉬시겠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오늘처럼 매주일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봉사도 하십니다.
토요일도 오셔서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그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 먼저 깊이 내려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늘 무거운 법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쉼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을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무게를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단지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연결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편이 되어주시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편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바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가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도 그 설명서 없이는 제대로 못 쓰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인생을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될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 매뉴얼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포기하려던 사람이 다시 힘을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을 비춰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지혜를 얻으며 영원한 그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따라 영혼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그렇게 대표로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 와, 나는 기도 못하겠네,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해 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은 대표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장황하게 기도하신 것이고, 여러분, 기도는 간단합니다. 그냥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할 때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가서 어떤 대화합니까? 엄마, 나 배고파, 밥 줘요. 여러분, 이게 소통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혼자 힘으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에게 그런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처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보시고, 알라 아버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옥황상제 아버님, 아니면 뭐가 있어요? 무슨 큰 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거를 아버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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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산길을 걸을 때도 좋은 동행이 있다면 얼마나 그 여행이 좋겠습니까? 힘들 때 기다려주고, 길을 잃었을 때 앞서 이끌어주고,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그 동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 들어보셨죠?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영생은 여러분 풀어서 쓰면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어서 천국에서도 그렇게 영생으로 살아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친히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피는 생명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워서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초대하셨기 때문에, 영혼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라고 초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자리로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매뉴얼을 알려드렸고, 기도라는 핫라인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도록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그냥 구경만 하고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제는 인생에서 어디를 향하여 살 것인가? 믿음 생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아. 나 그거 못해.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어느 방향에서 서서 살 것인가? 그 이전에는, 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에 향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에게 방향을 바꾸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바로 방향을 바꾸는 바로 그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향만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만 결단하시면 정말 하나님, 나도 이제는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습니다. 영원한 삶을 향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인생의 그 모든 그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책임자가 되어주셔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으로의 초대라는 이 제목처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곧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으로 초대하셨음을 깨달으셔서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우리 결심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